건데, 자, 이 말씀을 오늘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하겠어요. 어느 시간? 1290일에 대한 예언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찾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 이거 27절 9장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그가 장차 한 일에 동안에 이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지금 쓴 거예요. 언약을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게 이제 모든 의문의 제사가 다 폐지된 거예요. 금지할 것이요.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뭐예요? 미운 물건을, 자, 미운 물건을 설 것이요. 설 것이요. 물건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기억절입니다. 이 미운 물건이 무엇일까? 아까 예수님께서 다니엘 24장의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죠. 비슷한 얘기예요. 이 미운 물건이 설 것이며, 그런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연구해야만이 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1292일에 관련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점, 그 시기는 언제인가? 시작점은 언제인가?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때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다니엘서에.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8장 끝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2300주야에 관련된 것을 알고 그걸 듣고 계시를 받고 막 울고 2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갈망하고 혼절해 버립니다. 막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고 막 죽을 것 같고 파멸당할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그 계시를 받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관심은 어느 때에 관심이 많다?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었어요. 과연 그게 뭔가, 언제인가 그 마지막 때가. 그리고 2300주야의 때가 이르더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가 언제인가, 막 이것에 대한 뭡니까? 의문, 궁금증, 알고 싶은 마음, 갈망, 깨닫고 싶은 마음. 그런데 혼절해버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그 마지막 때는 이때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네가 이 말을 좀 간수해라. 이 글을 좀 봉함하라.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계시를 네가 받았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왜? 이것은 인봉된 거니까. 아직 오픈된 말씀이 아니다. 왜요? 먼 미래 얘기니까. 그때는 네가 깨달겠지만 너는 잠들 것이다. 잠들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너는 깨닫지 못할 거야. 자, 그 말이에요. 이거를 봉함하라.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이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전해주는 계시예요. 가로되 반드시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라는 표현을 써요. 반드시 지나야 돼. 언제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돼.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면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될 거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요. 아,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는 여기 분명히 언제라고요? 반드시,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성도의 권세가 다 이제 끝날 것이다. 핍박과 박해가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끝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는 그때까지 너는 살지를 못해.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이때가 지나야 될 거야. 그러나 너한테는 임봉된 거야.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때는 뭡니까? 이게 오픈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성도가 다 깨어져야 돼. 그러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니엘 7장 25절에 이제 이걸 비교해 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뭐예요? 괴롭게 해. 누가요?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에요. 작은 뿔은 로마 교황이에요. 오늘 보시면 알아요.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저기 성도는 그랬죠.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제가 이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이 말씀은 전에 있는 설교, 안식일을 변개시킨 자. 그 제목이 나와 있죠.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 나와 있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나와 있잖아요. 언제를 지나리라?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랬어요. 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로마 교황이. 그 다음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권세가 막 깨어져. 괴롭힘을 당하고 단두대, 화형주의에 죽임을 당하는 게 박해를 당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이 로마 교황, 작은 뿔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아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면 뭐가 온다? 마지막 때가 드디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반복하고 또 말씀해주고 반복하고 또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도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주변 사건의 그 시기는요. 자, 2300주가 있죠. 2300주야. 그 2300년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45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2300년은 1844년일 것입니다. 그 끝은. 자, 여기 다시 반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돼. 한때는 뭐예요? 1year. 두때는 2year. 반때는 half year예요. 이것이 뭡니까? over.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하면은 며칠이에요? 3년 반이죠. 3년 반이죠.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하고 피하여 도망갈 때가 몇 년이에요? 3년 반. 그러죠? 고난을 당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3년 반이었어요.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어요. 기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3년 반을 날수로 하게 되면 1260일인데 1260일, 일일, 연일 원칙에 의해서 일일은 1년이니까 1260년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자,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려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연도는 1798년이고 1844년이 나오는데 2300주야의 끝은 1844년. 그 다음에 이 한때, 두때, 반때가 그 때가 마지막 때가 1798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기록을 해놓은 거지만 그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치는지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려면 한때, 두때, 반때가 분명히 지나야 됩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인 1260년 동안 작은 뿔인 중세 교황권에 의해서 성도가 깨어지는 그 박해 기간이 지나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도표대로 이 마지막 때가 1260년이 지나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언적으로, 예언 해석상 그때가 마지막 때요. 예수님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지만 진짜 마지막 때는 그때로부터 이 시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보시면서 그러면 그 시작을 한 때, 두 때, 반 때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알아야지 그 끝점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작을 알리는 조건이, 컨디션이 분명히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 여기 나옵니까? 이 작은 뿔이 여러 뿔 중에 이 작은 뿔이 하나 나더니,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그러니까 먼저 뿔들이 있어. 여러 개 뿔이 있었는데 먼저 뿔 중에 몇이요? 새 뿔이 그 앞에서까지,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혀요. 여러분, 뿔은 뭐냐면 사람을 머리로 박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뿔은 왕을 상징하면서 나라를 얘기해요. 나라. 한 나라. 왕이면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뿔이 먼저 뿔 중에 새 뿔이 뽑혀요.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뿔 중에 새 뿔이 뽑히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작은 뿔에 의해서 이 새 뿔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 눈을 부라리면서 입이 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참남된 말을. 제가 이미 전에 있던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먼저 뿔 중에 셋이 뽑혀야 된다. 이 뿔은 왕이면서 나라니까 세 개의 나라가 뿌리까지 뽑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복을 당하고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작은 뿔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큰 말을. 최상권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작을 알리는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그 조건이 이 먼저 뿔 중에 셋이 분명하게 뽑혀야 된다. 새 나라가 정복을 당하고 제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뿔에 마음이 안 들어. 작은 뿔에게 있어서 이 새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제거해 버려야 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새 뿔이 뽑혀야 돼요. 자, 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몸에서 뿔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뿔 중에서 새 뿔이 뽑혀야만이 이 작은 뿔이 드디어 최상권을 차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 여러 뿔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여러 나라 중에 새 뿔이 뽑힌 거니까, 그리고 작은 뿔이 나온 것이니까 이 여러 뿔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금신상입니다. 여기도 금신상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금신상. 이 금신상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갈 몇 살이요? 4살. 느부갈 4살이 꿈을 꾼 거예요. 꿈에 꿨는데 이 금신상 꿈을 꾼 거예요.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진흙과 철이 섞여진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짐승에서 머리에서 나는 이 뿔들, 이 짐승, 무시무시한 거대한 이 무서운 짐승은 어느 나라인가? 그게 다니엘 7장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한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달입니다. 그런데 달인데 금, 은, 동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철나라예요, 철나라. 여러분, 철의 제국은 어디입니까? 철의 제국은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 제국. 그렇습니까? 예, 로마 제국이에요, 철의 나라. 그런데 왜 다리가 2개인가? 왜 이 금신상에서 철의 나라는 다리가 2개인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어.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중세 시대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지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철의 제국 로마. 온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가 철의 나라이기 때문에 철로 만들어진 다리가 두 개인데 왜 다리가 두 개일까? 왜 예언의 꿈에 왜 이 다리가 두 개인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뭡니까? 이 로마가 언제요? 4세기 후반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철의 제국 국경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뭘로 말미암아?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서 북방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철이 힘을 다 해버렸어. 철이 아니야. 그러면서 뭡니까? 395년에 뭐예요?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 동서로 분양되기 시작합니다. 동서가 나누어지게 돼요. 양분됩니다. 어느 나라가요? 이 로마 제국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동로마 서로마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금신상에 철은 철인데 철이 두 다리로 나누어진 것을 얘기해요. 놀랍습니까? 이 예언은 놀랍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395년이에요. 동로마와 서로마. 여러분 세계사 책에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 읽어보시면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동서로 양분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거 로마하고 비잔틴이에요. 비잔틴인데 나중에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에 수도를 로마에서 저 비잔팀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수도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 황제, 동로마 황제는 이 로마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로마 교회 감독이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뭐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포프. 이게 뭐예요? 교황이에요. 포프라는 이 뜻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었는데 이것을 교황, 포프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감독이 이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를요? 로마 황제, 동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누가요? 로마 교황이.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밀어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황 포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되고 드디어 로마 제국 AD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당하는데 어디에서요? 게르만 민족인 하나의 그 부족 중에 하나가 헬루리 그 군대 대장 오토와 게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요? 476년에. 그래서 이 서로마가 멸망한 후에 이게 뭡니까? 드디어 철의 제국이 붕괴되고 이 로마가 멸망하면서 결국 열 발가락 시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 동로마 서로마가 있는데 이 로마가 망하면서 여기에 열 발가락이 있죠? 동상의 열 발가락은 10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가 멸망하면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이 유럽이 10나라로 열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게르만 민족이 나라를 나누어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이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금신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열국들이 일어날 세상 마지막 때까지 세상을 세상의 열국들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사건들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신 것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무시무시한 짐승에서 여러 개의 뿔이 있다 그러는데 이 뿔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로마 제국, 철의 제국, 그러니까 이 철의 제국을 무시무시한 짐승, 넷째 짐승으로 표현했어.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으로 함으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이 열국인 유럽의 나라 10나라로 이제 쪼개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가 생겼는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였는데 거기에 10뿔이 있었다. 10나라 10뿔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뽑혀요. 여기 새 뿔이 뽑히면서 그 작은 뿔이 나오면서 새 뿌리가 뽑혀야 돼. 왜요? 로마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고 최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적대적인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새 나라가 뭐예요? 새 나라를 정복해야 돼. 제거해야 돼. 누구에 의해서?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 황제에 의해서 황제의 손을 빌려서 이 나라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 황제는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 황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새 뿔을 뽑아버립니다. 자, 이거 아까 동로마 서로마에서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476년에 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로마가 망하면서 이제 열국의 나라, 유럽이 생기고 10나라가 나눠지면서요. 생기는데, 자, 이거 지도 한번 보세요. 다시. 이게 역사적으로 이 지도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게르만 민족의 10개의 부족으로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프랑크 왕국, 부르군드 왕국, 서고트 왕국, 반달 왕국, 동고트 왕국, 여러 앵글로 삭슨 왕국으로 10나라로 정확하게 이 분열이 됩니다. 쪼개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신상의 발가락이 10발가락인 것처럼 10나라로 이 유럽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기 위하여 작은 뿔인 로마 교황이 최상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서 이 10나라가 이렇게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게르만 민족의 이름이에요. 351년부터 시작하여 10번째 나라인 476년 서로마를 멸망시켰던 476년 헬루리가 멸망하면서, 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이 10나라로 이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 역사가 바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게르만 부족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는 현재 그 나라들의 이름이에요. 첫째, 351년은 알레마니라는 그 게르만 민족의 이름이었는데 현재 그 나라 이름은 독일이에요. 프랑크는 351년 프랑스고, 프랑크는 프랑스예요.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해놓은 것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10뿔 중에 새 뿔이 뿌리까지 뽑힌다 그 말입니다. 뽑힌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새 나라가 정복되고 제거된다는 걸 얘기해요. 왜요? 이 교황권, 로마 교황권의 최상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빨간 줄이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 이름들이 다 있어요. 부르군디는 스위스고, 수에비는 포르투갈이고, 반달 나오죠? 보름달이 아니고 반달. 이 반달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라고 뭐냐면 오늘날에 뭐냐면 여기 리비아, 이집트 그런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다음에 서고트, 비지고트, 서고트가 나와요. 이건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이 서고트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 서고트가 멸망해야만이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고트,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동고트가 그 다음에 헬루리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게르만 민족이 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10나라로 쪼개지기 시작한 것이 이게 바로 유럽입니다.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시작을 알리는 이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뿔 로마 교황이 뭡니까? 최상권을 차지하는 하나의 뭡니까? 아주 놀라운 사인이 된 거예요. 교황과 동로마가 이 동로마 황제의 반기를 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최상권에 반기를 든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다. 나는 천주교가 싫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신조, 종교적인 신조 나는 원치 않는 나라, 원치 않는다라고 했던 나라가 헬루리, 반달, 동고트예요. 그래서 동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요. 정치는 이 동로마 황제예요. 정치를 이용하여 누가? 교황이, 종교가 정교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힘을 가하게 되면 서로 연합하잖아요. 정교가 일치하게 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뭡니까? 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가 정치와 원래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합을 하게 되잖아요. 일치가 돼버리면 이 종교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한 정치를 통하여 그 단체이든지 나라이든지 다 파멸을 시켜버려요. 멸망을 시켜버려요. 강요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박해를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연합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파괴하려고 해요. 폐지하려고 하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로마 교회와 교황과 동로마의 반기를 든 이 나라 세 나라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 황제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헬루리를 493년에 반달을 534년에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고트 538년 아까 이 동고트까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키는 것이에요. 제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최상권이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가신 이 세 나라 로마 중세기 로마 교황권의 확립을 위해서 최상권에 등극하기 위한 것인데 이 등극을 반대하는 회방하는 이 나라들을 제거하고 새 뿌리 뽑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황권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538년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이건 세계적인 세계사의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과 함께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때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도표로 확인해 봅니다. 2300주야 1844년. 그렇죠? 자, 첫 번째,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 1260년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언제다? 먼저 뿔 중에 새
뿔이 뽑힐 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이제 시작점이 나왔으니 끝점은 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도표로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예요? 예, 이 시작점이 바로 성도 1260년의 기간의 시작인 538년 작은 뿔인 중세 교황권에 의해서 성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 해가 538년. 교황의 작은 뿔의 최상권을 반대했던 동고트 셋뿔 중에 마지막 그 뿔이 동고트가 538년에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황권이 그 당시에 중세시대의 최상권을 잡기 시작하고 성도가 그동안 그때부터 시작해 126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5절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낼 것이다 라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됐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1798년에 그 끝날이 끝이 정해진 것이에요. 왜요? 시작점이 정해졌으니 먼저 뿔 중에 셋이 뽑힌 때가 538년이었으니까 그것을 1260년을 계산을 해보면 1798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가 뭐한다? 뭐하는 때다? 이때로부터가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 이때로부터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다. 정확합니까? 아, 정확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260년 외에 우리 한때 두때 반때 이제 반때를 이제 연구했어요. 이제 알았죠? 시작과 끝이 언젠지. 1260년 외에 이제는 1290일을 할 건데 이 1260년 외에 보조적인 기간 1290년과 1335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돼야 될까?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1번 538년은 이미 배웠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연대예요. 이게 1260년의 기간입니다. 배우셨죠? 그죠? 예. 그게 538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번. 그러면 1290년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 두 개의 보조적인 예언적인 기간인가? 추가적인 예언적인 기간인가? 또 다른 1290년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언제 때부터? 1798년부터. 98년부터 있어야 되는가? 1290년이. 여러분 1798년부터 1260년 기간을 또 하면 3070년이 넘어요. 이건 아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1291인가 3년 7개월인가 이것도 좀 이상하다. 뭐예요? 이 1291은 보조적인 예언적인 기간이에요. 뭘 보조하는 것입니까? 2300년과 1260년에 대한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간이지 어떤 추가적인 기간이 다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둘의, 자, 그러면 1290년 마이너스 1260년 하면 몇 년이 차이 납니까? 30년. 이 30년이라는 차이는 왜 생긴 겁니까? 이 기간의 시작이 왜 30년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그 사건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 사건? 예, 사건의 특성. 그 기간을 시작하는 사건의 특성의 차이가 3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아까 뭐예요? 첫 번째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 기간을 얘기한 거고,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의 특성은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하냐?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뭐 한다?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정확하게 예언이 나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제사를 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타미드, 영속적인 성소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폐한다. 이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소와 성소의 기구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소에서 뭐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이런 것들이 다 뭐합니까? 이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다시 합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뭐 할 때부터? 세울 때부터. 이걸 잘 보세요. 뭐 할 때부터요? 세울 때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중건령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예언을 기록하실 때 시간을 알려주셔. 시점을 너 이때부터 계산해라. 그 계산의 시점은 이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할 때부터, 이럴 때부터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그것이 마지막 때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뭡니까? 이 1690일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할 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뿐만 아니라 멸망케 할 뭐를요?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을 뭐 할 때부터? 세워야 돼. 이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알려주신 거예요. 뭐를요? 1290년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게 뭔데요? 멸망의 미울 물건을 세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 멸망의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라고 했으니 그게 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 힌트. 그게 뭡니까? 예, 여기. 자, 멸망의 미울 물건은 하나님의 성소와 예배를 회방하는 세력이나 사람을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어디를 보면 합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나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상고하시길 바라요. 비교하여 연구하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진리로 인침을 받아요. 인침을 받아야지 품성이 되고 그 사람은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좀 연구 좀 하시고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듣지만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라고 분명히 시점을 알려주셨어. 시점. 1290년을 시작하는 시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해 주신 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 9장 17절에 아까 나오죠?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일의 절반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미운 물건을 나오잖아요. 세울 때부터. 이게 그 말이야, 그 말.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 유대 당시에 유대 나라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에워쌀 때가 몇 년이었어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므로 드디어 그 유대 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분명하게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교 로마였어. 이교 로마.
그런데 이교 로마 제국이 소로마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게르만 민족이 내려와서 멸망함으로 그때 뭐예요? 이제는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는 없어졌지만 로마 교황이 등장하기. 로마 교회가 등장했고 이 로마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는 교황, 다시 말하면 최상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멸망의 미움 물건이 그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교 로마에서 교황 로마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멸망의 미움 물건을 세울 때부터.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도 이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을 읽어보세요. 이 짐승은 참담된 말을 하고 큰 말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종교입니까? 어느 세력입니까? 그건 바로 로마 교황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 나라, 그 머리예요. 작은 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이 미운 물건이 뭐라고요?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절. 이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교 로마 제국에서 이제 교황 로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요? 로마가 멸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황이 최상권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때.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때. 이게 바로 이 미운 물건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129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도표로 확인해 보면 이때요. 이미 한때 주때 반때의 시작과 끝이 정해졌어요. 언제? 538년에 시작되어 1798년이 이게 1260년이 한때 주때 반때가 딱 정해졌고 이때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때부터 다시 마지막 때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언제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날 때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니까 1798년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고 그 시점은 538년 동고트가 멸망하고 제거된 이후에 이제 작은 뿔이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는,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때가 1260년 동안 분명하게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반복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이 뒤로 돌리고 돌려서 이 유튜브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91은 사건의 특성이 차이가 있죠. 그건 뭐예요? 이제는 1260년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를 시작하는 때를 얘기했지만 이건 뭐예요?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미운 물건을 세울 때, 멸망의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시작한 건데 이미 연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1798년을 이거 역산하게 되면 1798년에서 1290년을 빼요. 1798년에서 1290년을 빼면 몇 년이 나옵니까? 508년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 508년이 이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왜요? 다른 기가 아니야. 멸망의 미운 물건이나 다 비슷한 얘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나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다니엘 9장 17절, 다니엘 11장 31절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시작되고 로마 교황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290년은 언제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것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니 508년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508년이 나왔는데 이때로부터 계산을 1290년을 하니까 정확하게 몇 년이 나와요? 1798년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때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뭐를 얘기하는 건데, 예?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조적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추가적인 연대가 아니라 보조적인 이 2300년, 1260년에 대한 보조적인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또 다른 1290년, 30년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508년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가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이 508년은 과연 언제인가? 왜 이때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어느 해인가? 자, 그러면 서기 508년은 어떤 때인가? 508년,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 서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 민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 중에 가장 강한 게르만 부족 중에 하나가 프랭크 왕국입니다. 이 프랭크, 이건 세계사에 나와요. 세계사에 나옵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프랭크가 있었는데 이 프랭크 왕이 누굽니까? 클로비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클로비스 왕 프랭크가 몇 년이요? 496년에 다른 게르만 부족의 아주 강한 다른 게르만 부족 중에 하나가 알라마니, 아까 여러분 게르만 부족 제가 이름 10나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잖아요. 그 10나라 중에 이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오늘날로 이름은. 이 알라마니라는 게르만 부족과 전쟁을 합니다. 누가요? 클로비스 왕이. 프랭크 왕 클로비스 왕과 이 알라마니와의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으로 그가 승리함으로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병사 3,000명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란 천주교입니다. 로마교회 천주교회로 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프랭크 왕 클로비스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세계사책에 나옵니다. 이 프랭크 왕, 오늘날의 프랑스 왕 중에 클로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알라마니 독일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한 기념으로 뭡니까?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병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종을 하죠. 개종. 그의 아내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의 아내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클로비스 왕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후로 로마 교회는 일대 쾌거를 가지게 됩니다. 쾌거였고 천군 만마를 얻게 됐어요. 왜요? 대부분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대부분의 게르만 민족들이 다 아리우스파, 아리안주의였어요. 이 이 아리안주의는 발음도 안 되네. 아리안주의는 무슨 파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파예요. 다시 말하면요, 천주교 교리를 원치 않아. 나는 공산당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천주교 종교적인 신조를 원치 않는다. 그게 뭐예요? 아리안주의예요. 그런데 이 아리안주의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대부분의 게르만 민족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아리안주의는 싫어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게르만 민족이었냐면 서고트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대부분의 게르만 민족들이 다 아리우스파였는데, 그래서 로마가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아리안주의였는데,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이 개종하는 것은 일대 쾌거일 뿐만 아니라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예, 로마 교황에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힘 있는 프랑크 왕국 중에 이 클로비스 왕이 개종을 했고 천주교인이 됐고, 이제 그러면 뭡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프랑크 왕 클로비스가 507년, 서기 507년 그 강한 아리완주의의 서고트와 일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고트와 프랑크는 전쟁을 하므로 전쟁에서 이 프랑크 클로비스가 승리합니다. 이 승리한 결과로 그 수도를 파리로 옮겨요. 그래서 오늘날 그 파리가 파리예요. 프랑스 파리, 엘페탑 있는. 그래서 클로비스는 파리의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 프랑크 왕국은 중세 교황권의 터전이 됐고, 아시겠죠? 다음해인 508년에 다음에 508년 정확하게 서기 508년 이 클로비스는 동로마 황제로부터 집정관의 칭호를 받습니다. 컨설이라는 이 집정관, 영사관, 집정관의 칭호를 얻고요. 중세 교황권과 파트너로서 그 공식적인 입지를 확고히 확립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508년이었어요. 이때가 뭐냐면 이 중세 교황권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프랑크 왕의 클로비스에 의해서. 이제는 로마 교황을 대적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교 일치의 교리가 확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면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가 원하는 그 교리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나라든지 기독교이든지 그 나라는 개인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박해를 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뭐가요? 이 그 당시에 프랑크인데 지금은 프랑스가 중세 교황권의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508년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황의 최상권이 이 프랑크 왕의 클로비스에서 시작됐는데, 부흥의 시작이 이 프랑크였는데, 희한하게요, 프랑스 혁명으로 이 로마 교황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때. 희한하죠? 프랑스에서 흥한 자, 프랑스에 의해서 행한 자, 프랑스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아이러니한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프랑크 왕국이 508년에 서고트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이 스페인을 제거하고 534년에 반달 왕국, 오늘날의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 반달 왕국을 제거하고 538년에 동고트를 멸망시킴으로, 제거함으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로마 교황의 최상권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1290년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508년 중세 정교 일치 체제가 확립되고 로마 교황이
최상권을 차지하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자 종교 암흑 시대가 된 것이에요. 이때로부터 1290년이 됐고, 그 끝점이 1798년이 되어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1260년 한때 반때의 시작과 끝이 계산이 나오니까 뭡니까? 1290년에 시작이 바로 508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때 1798년으로 정확하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1290년은 분명하게 30년의 차이가 나지만 이것은 보조적인 하나의 30년의 차이인 것이다. 아,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그렇죠? 그리고 셋불이 뽑힘으로 538년에 뽑힘으로 그 성도의 권세가 꿰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됐는데 1290년의 시작은 이제 그 특성, 사건의 특성이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508년이 되어 1290년을 하니까 1798년이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예언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막 이 숫자 저 숫자 얘기만 나오니까 머리가 지근지근해, 막 아파와.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예언 속에 넣어놓으셨습니까? 왜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정확한 예언의 때를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뭐하리라? 깨달으리라. 1335일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순간도 빛의 말씀처럼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성취가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확하게 이제 언젠간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직 읽는 자는 깨닫는다는 그 말씀의 복을 꼭 받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